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의 열기 모두 끝나면 주 앞에 나와 더욱 진실한 예배 드리네 주님을 향한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영원하신 왕 껴연치 못할 주님의 존귀 가난할 때도 연약할 때도 주의 모든 것 노래 이상의 노래 내 맘 깊은 곳에 주께서 원하신 것 화려한 음악보다 끝없는 열정보다 중심을 원하시죠.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요. 주님께 드릴 마음의 예배 주님을 위한 주님을 향한 노래 중심 잃은 예배 내려놓고 이제 나 돌아와
주님만 예배해요. 거룩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죄악으로 물든 이 세대와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사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하옵소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플라잉 워십을 통하여 미디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오늘 선포되어지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안녕하세요. 플라잉 워십의 신태호 목사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 함께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난주에 이제 성탄절을 이제 보내게 되었는데,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역대 성탄절 중에서 가장 조용한 성탄절이 않았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성탄에 대한 좀 진정한 의미를 좀 깊이 있게 묵상할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에 또 어떻게 보면 좀 뜻깊은 그런 성탄절이 아니었나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그 이야기를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태어나실 그 당시의 상황을 좀 엿보면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예수님보다는 세례 요한이 조금 더 빨리 태어났고 그리고 빨리 사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과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는 태어나고 이루어지고 있는 그 시대를 살펴보면요. 일단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그때 이제 로마 황제였던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우구스투스라는 그런 황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 원래는 아우구스투스란 이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아우구스투스의 이제 아버지이신데, 이 줄리어스 시저가요,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제 양자로 삼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당시 로마 제국 안에서는 이런 관습이 있었는데, 양자로 아들을 들였을 경우에는 그 이름을 그냥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이제 이름을 다시 바꾸야만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우구스투스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의 아들로 들어가면서 이제 이름을 바꾸게 돼요. 어떻게 되냐면 좀 길어요. 가이우스 줄리어스 옥타비아누스라는 이름으로 이제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줄리어스 시저가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줄리어스 시저의 그 남은 그 아들들끼리 이제 막 왕위 쟁탈전이 막 이렇게 심하게 벌어집니다. 그러다가 결국에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승리를 해서 로마 제국을 전체를 이제 통치하게 되는 그 황제의 자리로 올라서게 되는데, 이렇게 로마 황제로 올라서게 되고 나서 BC 27년경에 이 로마에 있는 그 원로 장로들이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존경받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담아서 이 아우구스투스라는 이름을 이제 붙여줍니다. 근데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가요, 어떤 정치를 했냐면 독재 정치를 했다고 합니다. 독재적 공화 정치를 했다라고 이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매우 슬기롭게 통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이 로마 제국을 이렇게 통틀어 가지고 가장 어떻게 보면 평화로운 시기를 만들었던 그런 집권 시기였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시기를 뭐 팍스 로마나라고도 불리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일들을 이제 벌였어요.
그리고 이 아우구스투스가 황제로 있던 시절에 어떤 일을 또 행하게 되냐면 이제 인구조사를 실시합니다. 인구조사를 실시하는데 왜 인구조사를 실시하느냐? 세금을 제대로 걷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조사를 하기 위해서는요, 자신의 고향에 다시 다 방문을 하여서 이 인구조사를 받아야만 했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요셉과 마리아도 인구조사를 이제 받기 위해서 이제 자신의 고향 땅으로 이제 향하게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었던 중에 예수님이 태어나게 된 건데요. 누가복음 2장 4절 5절 말씀해 보면요,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네. 베들레헴으로 가서 이제 그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임신한 그 마리아와 함께 이제 방문을 하게 되는데, 이 마리아가 예사롭지가 않았어요. 이제 막 오늘 내일 하는 거예요. 이제 임신한 상태에서 갔는데 애가 나올 날이 이제 거의 차 온 거죠. 그러다 보니까 빨리 이제 좀 편안한 방을 구해야 됐었어요. 근데 그 당시에 방금 말씀드렸듯이 인구조사를 받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타지에로부터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제 또 몰려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여관방에 남는 것이 거의 없었죠. 뭐 예전에는 뭐 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오늘날이야 뭐 스마트폰을 좀 이렇게 하면 뭐 날짜와 시간까지 다 예약을 하게 되는데, 그게 없었으니까 이제 미리 간 사람들이 방을 잡게 된 거예요. 선착순이었던 거죠. 근데 이제 이 마리아와 요셉은 아무리 찾아도 이제 여관방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이제 마리아는 지금 출산을 앞두고 있는 시급한 상황이고, 그러던 중에 출산을 할 수 있을 만한 뭐 마땅한 장소는 없었지만 마구간을 이제 어떤 여관 주인이 이제 내주게 됩니다. 일단 뭐 거기라도 들어가야죠. 길거리에 앉아 있을 수는 없으니까. 그곳에 이제 마구간에 들어가서 결국 이제 아기 예수님을 이제 출산하게 되는데요.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마리아와 요셉이 전전긍긍하고 있는, 그 방을 찾기 위해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마리아의 뱃속에 있는 그 아기 예수가 정말 메시아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았다면 없는 방까지도 만들어서 요셉과 마리아를 이렇게 초대해 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근데 그 상황은 그렇지는 않았습니다. 뭐 대부분 사람들이 그 뱃속에 있는 아기가 메시아인 줄 누가 알았겠어요. 심지어 뭐 요셉과 마리아가 우리 뱃속에, 마리아 뱃속에 지금 아기 예수님 메시아가 지금 태어나기 일보 직전입니다 라고 말했을 때 누가 그것을 또 믿어줬겠습니까? 아무튼 이 아기 예수님은요, 아무런 관심도 없는 그 세상 가운데, 그리고 정말로 누추한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메시아의 탄생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었어요. 별을 연구하던 동방의 박사들이 이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별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베들레헴 근처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지금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너무나 기쁜 나머지 이 동방 박사들도 베들레헴으로 향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목자들도 양을 치던 것을 잠시 접어두고 바로 베들레헴으로 찾아가 아기 예수를 찾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경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예수님의 태어난 그 마구간으로 찾아와서 함께 그 감격을 누리며 감동을 받고, 또 이 목자들은요 또 뛰쳐나가서요 주변에서 메시아의 탄생을 알립니다. 근데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건 무엇이었냐면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으로 향했는데 이 동방 박사 입장에서는 이제 이 유대인의 왕이 오셨으니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날지에 대한 이제 궁금증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생각에는 일단 왕궁으로 가보자. 일단 왕은 왕궁에서 태어나는 것이 뭐 일반 상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왕궁으로 가서 이제 헤롯 왕을 만납니다. 당시 헤롯 왕은요, 그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직접 이제 임명한 로마의 왕이에요. 이 헤롯 왕에게 이제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죠. 지금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저는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유대인의 왕이 지금 어디 계십니까? 저희들 지금 경배하러 왔습니다. 근데 이 소식을 듣자마자 이 헤롯 왕이요, 매우 불쾌해하면서 매우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즉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대제사장들과 종교학자들을 불러 모아요. 그리고 정말 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아기가 어디서 태어났는지를 너희들이 좀 빨리 좀 알려달라라고 요청을 해요. 근데 그들이 알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성경밖에 없었거든요. 과거 미가 선지자가 했던 예언을 이제 제사장들이, 종교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이 메시아가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근데 도대체 정확히 이 베들레헴 땅 안에 어디인지를 정확히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헤롯이 동방 박사들에게 당신들이 정말 이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무슨 방법을 써도 좋으니 꼭 알아내서 나한테도 좀 알려주십시오. 나도 같이 가서 경배하겠습니다. 라고 이제 거짓말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서 태어난 건 아닌가 보구나. 헤롯 왕조차도 알지 못하는구나 하고 이제 나오게 되죠. 동방 박사들이 이제 왕궁으로 이제 나오자마자 하늘을 보니까 이제 별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을 따라서 이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그 이제 마국간을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자신들이 준비해 왔던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드리고 경배를 드리는 일이 이제 있었습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자 이제 헤롯 왕은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소식이 들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 이러지 않아야 되는데 매우 잔인한 명령을 내립니다. 당시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2살 아래 모든 남자아이들을 죽여라 라는 명령을 내리죠. 매우 참혹한, 매우 잔인한 그런 학살이 당시 이제 일어나게 되죠. 뭐 어떻게 보면 불행 중에 다행히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미리 하나님께서 손을 쓰셔서 이제 요셉과 마리아와 함께 이제 애굽으로 먼저 이제 피난을 이제 보낸 상태였는데, 여러분 이 아기 예수가 탄생했다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기쁜 소식이어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근데 이 메시아가 탄생을 했을 때 모든 사람들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요, 이 예수님을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뭐 지금까지도 마찬가지예요. 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이 예수라는 이름은 당시에 이제 많이 흔하게 사용되어졌던 이름이라고 하는데, 우리는 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뜻이냐면 하나님은 구원자이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예수 뒤에 있는 이 그리스도는 어떤 의미냐?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은 자라는 거예요. 즉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구원자를 우리가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기 위해, 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기념하기 위해 지정한 날이 바로 크리스마스, 그리고 성탄절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탄절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선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그 태어난 날을 우리가 기념하며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크리스마스 성탄절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면요, 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1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이렇게 기분이 좋아질 만한 날이 성탄절이진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선물을 주고받고 서로 또 어떻게 보면 또 가난한 자, 또 연약한 자도 돌아보는 그런 시간으로도 갖고요. 그래서 뭔가 아름다운 날처럼 보여져요. 정확하게 말하면 아름다운 이벤트가 있는 날처럼 성탄절을 우리가 대부분 보내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단순한 그런 이벤트적인 것을 떠나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날, 나를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신 날임을 우리가 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에 대해서는 참 많은 이야기를 들어요.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많이 묵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분은요, 그보다 어떻게 보면 좀 상대적으로 적게 묵상을 하게 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초기 기독교 안에서도요, 솔직히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비중을 더 크게 두었습니다. 뭐 그러다가 나중에 와서 한 375년경, AD 375년에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시작을 해서요, 이제 뭐 동방교회, 서방교회로 점점 이제 퍼지기 시작을 했다고 해요. 이 예수님의 이 탄생을 기념한 성탄절의 어떤 그 중요성들이 좀 인정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한 조건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우리가 더불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이 죽으심과 부활 전에 예수님의 탄생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그 사건이 우리에게는 너무나 큰 사건처럼 여겨져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전 인류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최고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선물을 받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이미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세상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은 아직 그 선물을 자기가 취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선물을 내놓으셨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요한복음 3장 16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걸 메시지 성경 버전으로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분은 하나뿐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은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온전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는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죄악으로 인해 영원한 죽음에 이를 수밖에 없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왜 구원하기 위해서요? 사랑하니까. 이 인류를 사랑하니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선물로 보내주셨어요. 단순히 유대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착각을 하고 있어요. 자신들,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가 따로 올 것이다라는 것을. 근데 하나님은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계급이 높거나 낮거나 남자냐 여자냐 어린아이냐 노인이냐 이런 거 모두 상관없이 전 인류를 사랑하셔서 전 인류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다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요,
크리스천이든 넌 크리스천이든 예수님에 대한 소식은요, 기쁜 소식이어야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보내주셨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물, 정말 가장 가치 있는 선물, 그리고 가장 기쁜 선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안다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이 예수님을 믿을 수밖에 없을 거예요. 하지만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누구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떠한 의미가 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는 예수님이라는 정말 최고의 선물을 받았지만 이 받은 선물을 우리는 어떠한 태도로, 어떠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는 참 사랑스러운 두 딸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딸을 위해서 제가 이제 선물을 준비할 때가 있어요. 뭐 크리스마스, 그죠? 뭐 어린이날, 그리고 이제 뭐 생일, 뭐 이런 이제 특정한 날이 오면은 선물을 사려고 합니다. 왜 선물을 줄까요? 대부분 부모들은 그럴 거예요. 단순히 형식적으로 주고 싶은 마음은 없을 거예요. 이 선물을 줬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기뻐하는 그 모습을 부모로서는 보고 싶은 거죠. 그리고 이 아이들에게 기쁨이라는 것을 동일하게 이 선물을 통해서 주고 싶은 거죠. 이게 이제 부모의 마음이죠. 근데 늘 선물을 고를 때마다 고민이 있습니다. 왜 이런 고민을 하게 되냐면, 뭐 알겠어요. 이 딸들이 어떠한 선물을 받았을 때 가장 기뻐하는지는 알아요. 근데 왜 선물을 고를 때 고민이냐면, 이 아이들이요, 그들이 원하는 장난감이 있어요. 이것을 주면 가장 기뻐할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장난감을 줬더니 매우 기뻐하는 것은 봤어요. 근데 이 장난감을 꾸준하게 가지고 놀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거금을 들여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장난감 선물을 딱 해줬는데 이 아이들이 한두 번, 뭐 두세 번 이렇게 가지고 놀더니 좀 방구석 한 구석에 처박아 두는 거예요. 며칠 동안 가지고 놀지도 않고 실증 난 거예요, 그냥. 그걸 보면서 마음 한편에는 이렇게 내가 큰 돈을 들여서 이렇게 줬는데 좀 잘 좀 가지고 놀지 않은 어떤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 다음부터 이렇게 안 가지고 놀 거면 너네 장난감 선물로 안 줄 거다 라고 선포까지도 합니다. 근데 결국에 근데 또 그런 특정한 날이 돼서 선물을 줘야만 되는 그런 날이 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물을 장난감으로 선택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아이들에게 가장 기쁨의 선물을 주고 싶은 그런 부모의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도요, 우리 인류를 사랑하시면서 그리고 인류를 바라보시면서 너희에게 어떠한 선물을 줬을 때 너희들이 가장 기뻐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던 거예요. 전 인류가 걱정하고 고민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것들, 죽음에 대한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자신의 삶에 대한 어떤 어려움들, 고통들, 이런 부분들, 이런 문제들, 삶의 문제들. 그래,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 라고 그들의 필요를 캐치하고, 그리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캐치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을 거부한 자들도 있고, 예수님을 받아들인 자도 있고, 그리고 받아들였지만 이 예수님을 정말 어떻게 보면 실증난 장난감처럼
그냥 내 인생의 한쪽 구석에 처박아 뒀다가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만 잠깐 예수님을 불러서 사용하는 그런 도구처럼 전락시켜버린 우리 크리스천들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두 딸에게 선물을 주면서 어떠한 마음이 들었다고 얘기를 했냐면, 이 장난감 선물을 정말 오랫동안 좀 소중하게 간직하면서 잘 가지고 놀았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선물을 준다고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을 때 이러한 마음이었을 것 같아요. 정말 너희들에게 정말 값진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줄 테니 너희들 그 예수를 믿고 예수님과 늘 평생도록 순간순간마다 동행해라. 예수님을 간직해라. 예수님의 그 소중함을 늘 기억하면서 살아라. 라는 마음으로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좋은 선물, 내가 정말 갖고 싶었던 선물을 받았을 때 우리는 반응을 어떻게 보입니까? 너무나 기뻐하고 너무나 감동을 받고 너무 감동받는 눈물을 흘리기도 하고, 그러고 나서 내가 받은 선물을 또 이제 누군가한테 이제 슬쩍 자랑을 하죠. 나 이런 선물 이번에 받았어. 내가 너무나 갖고 싶었던 선물이야. 너무나 좋은 선물이야. 여러 가지 자랑을 막 늘어놓을 거예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요, 베들레헴 근처에 있었던 목자들이 이제 예수님이 태어난 그 마국간을 방문하여서 큰 감격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바로 한 일이 무엇이냐면 주변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메시아의 탄생을 함께 외쳤어요.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정말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태어났습니다라고 이 기쁜 소식을 곳곳에 전하며 다녔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전체 통틀어 가지고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최고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 내가 받은 그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지금 자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미 받은 바 되었고, 그러면 그분의 사랑과 계획 안에 우리는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요, 가난하고 병든 자들, 이러한 자들을 찾아가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증거해 보이셨어요. 그랬더니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죠. 하지만 대부분 종교학자들, 유대교 지도자들, 그들은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부정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권력을 위협한다라는 그런 판단이 들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예수님을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간혹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정말 힘들다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힘들어지셨나요? 정말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불편해지셨나요? 정확하게 말하면요,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있는 죄성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이 맞을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예수님을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이 아닌 걸림돌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며 또 한 해를 마무리하며 새해를 또 준비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도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가 이미 받은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2020년 이 한 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많은 부분들에 있어서 변화가 일어났어요.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늘 동행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감사하며 하나하나 그 은혜를 세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고는 있지만 가끔은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살아갈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에게 너무나도 값진 선물을 주신 그 하나님 앞에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기보단 내 주어진 삶 속에서 찾아오는 어려움들과 고통스러움 때문에 삶을 불평하고 있진 않았는지 다시 한번 내 삶을 돌아보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미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선물로 주셨음에 우리가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감사할 수 있음을, 기뻐할 수 있음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한 내년을 준비하며 정말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늘 동일한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며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고 계시다는 사실에 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또한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이 널리 전파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물질을 드린 손길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들의 삶을 축복하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보호 인도 동행하심이 우리와 함께 예배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최고의 선물임을 기억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가운데 자랑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한 우리 모든 자들 위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나이다. 아멘.